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창세기 22장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음의 정점을 경험한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은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기에 창세기 22장까지 이야기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꼭대기에 깃발을 꽂은 듯한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후속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자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쓰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혹은 지치거나 병들지 않는 그런 신화적인 존재로서의 삶? 성경이 전하는 그 후속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고 또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런 아주 소소한 가정사 이야기들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을 맺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삶의 삶이란 무슨 종교적인 특수 색깔로 채색된 그런 삶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수채화 같이 투명하고 가벼운 일상에서의 보통 사람들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소위 이 본문 속에 종교적인 단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할 때 딱 한 번 나오지. 이 23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23장만 따로 읽으면 이게 무슨 성경책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문서 같아요. 거기에 종교적인 어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이 창세기 23장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엄청난 그 종교적인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스며들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믿음이 좋은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행동을 상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 하다가.
사라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 했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 137세 때인데 137세의 노인이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으세요? 제가 60 중반인데요. 60만 넘어도요, 이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막 기뻐 날뛸 일이 별로 없고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다 그다 또 지나가는 거지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고요. 마치 인생을 통달한 것 같아요. 그냥 인생만사 다 세운지 마야,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게 고민거리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더더욱 그렇죠.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것까지 더해지면, 이것까지 첨가되면, 아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뭐 슬퍼할 일이 뭐 있고 애통할 일이 뭐 있나, 땅의 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하는 일에 대한 자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아내가 죽다니 심히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슬픔을,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김동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반년 정도 이렇게 지내셨는데 두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나눈 대화들, 그거를 이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이 빛, 공기, 색깔, 빛, 색깔, 공기, 이 책인데요. 그 책에 그 김동건 목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의 죽음을 앞에 둔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감춰야 하는 거예요. 숨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사모님이 뭐 그렇게 낙심을 하고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이런 소리 할까봐 그냥 자기의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태연한 척하고 평온한 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 목사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머니가, 야, 사모는 울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아들 목사님이 믿음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책에서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비인간적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인간이 되는 길을 가르친다. 신앙은 모든 종류의 비인간화와 반인간화를 극복한다. 만약 사랑하는 자를 잃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반신앙적인 모습이다.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울음을 참는 게 신앙이 아니라 슬피 우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비단 슬픔뿐 아니죠. 희로애락의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각가지 감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즐거움, 연민, 호의 혹은 동정, 고마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뿐만 아니라 경쟁심 혹은 욕망, 분노, 질투, 적의,
자신에 대해 비참하게 느끼는 비루한 감정, 혹은 반감, 후회스러워함, 당황함, 당혹스러움, 회한, 아쉬움, 절망, 낙담, 혹은 수치스러움, 미움,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모두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이웃사람, 이웃들과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의 폭을 넓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은 것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항상 근엄한 얼굴로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필립 스윗하트라는 임상심리학 박사죠. 임상심리학자가 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 How to live with your feeling, 당신의 감정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가장 도전이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잘 다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 전문가가 많은 임상 상담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것을 다루는데 오히려 장애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다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삶의 활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실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억압, 하나는 표출, 하나는 고백,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억압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면 그걸 억누르고 아니야 하고 외면하는 거, 그걸 억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억압을 하면 그것은 엉뚱한 데서 그게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표출인데, 표출은 뭐 말 뜻은 드러낸다, 밖으로 나타낸다 이런 거지만, 이 책에서는 표출이라는 단어를 그냥 감정을 방치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자라나게, 증폭되게. 그래서 감정이 우상처럼 돼버리는 거, 그걸 표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고백을 이야기하죠. 억제나 억압이나 표출은 이건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백으로 감정을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싹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를 막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감정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우리가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감정을 우리가 억압하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죠?
이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 관계의 폭도 훨씬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오헬리 작가 아시죠? 오헬리의 작품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경통이 너무 아픈데 약을 사야 되는데 약 살 돈이 없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손 들어! 강도질을 하러 들어간 거죠. 주인이 손을 드는데 한쪽 손밖에 못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이쪽 손도 들어! 그랬더니 이거는 신경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들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강도에게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은 안 하고 밤새 그 주인장하고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밤새 이야기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강도에게 감정이 작동한 거예요. 타인과 함께함, 요게 작동이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실용성을 우상처럼 받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고 사치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로 얘기하면 나는 치료비만 마련하면 되지. 난 치료비만 마련하면 돼. 아니면 나는 이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 나는 성공만 하면 돼. 승진만 하면 돼. 감정 따위는 사치품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천재 작가가 아주 그 예지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쓴 작품이 강도와 신경통.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편을 한번 읽어보셨죠? 시편 읽어보세요. 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그런 단어들이 도배를 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감정들을 시편의 기도자들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 결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기도 열심히들 하시죠? 새해 기도 리스트 해서 10가지씩 이렇게 적어서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감정을 배제한 채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오는 주문이나 아니면 QR코드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밴딩머신 사용자처럼. 밴딩머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돈을 집어넣고 코인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물품을 딱 버튼을 눌렀는데 나와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필요가 채워져야죠. 근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취소, 다시 집어넣고 또 버튼 누르고
안 나와요. 버튼 다시 타타타타타. 왜 안 나와 이거? 그래도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기계를 뻥 한번 차고 에이 이거 고장났어. 그리고 딱 돌아서서 떠나버리잖아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감정의 교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본질은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처해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I 메시지를 사용해라. I 메시지. 대화할 때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당신 왜 이렇게 매일 늦게 와? 당신 왜 이렇게 매일 늦게 와? 여기에는 I 메시지가 없잖아요. 당신이 너무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 아이들 혼자 돌보기가 힘들고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염려되고, 이게 I 메시지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 리스트만 막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필요가 이런데요. 정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 그것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죠.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해결책과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나가서 아내를 어디다 매장할까? 매장지를 찾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 아니에요? 비단 슬픔뿐만 아니라 무슨 기쁨, 분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그러면서 감정에 자기 자신의 삶을, 태도와 행동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내주어서는 안 돼요. 아까 감정이 우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감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감정을 잘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내 할 바를 그 감정 속에서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뇌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상주의. 이 뭐 어떤 좋은 단어가 있어도 그 밑에 뒤에 주의가 붙으면 그게 나쁜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율법주의. 율법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면 뭔가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쁜 것. 신비주의 마찬가지죠. 신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신비로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비주의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이건 나쁜 거예요. 이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감상주의,
감정, 감상에 젖어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상주의, 거기에 빠져서 내가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신적인 미숙아죠. 태어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신 연령이 5세에서 멈춘 거예요. 그냥 5세에서 멈춘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감정의 덫을 피했어요. 137세의 노인입니다. 그 옆에는 37세의 장성한 아들 이삭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아내의 매장지를 찾아야지. 아내를 향한 마지막 남편으로서의 사랑의 도리를 하는 거죠. 오늘 성숙한 신앙과 관련해서 나눌 세 번째 제목이 있는데,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이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활 행동 패턴 혹은 태도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칫 신앙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상식을 무시하면서 상식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신앙인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헷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사라의 매장지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에 있는 굴, 저 굴이 적합하겠다 싶어서 저 굴을 매장지로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브론이요, 아유 얼마든지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하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뒷이야기 23장 뒷이야기에서 읽어보시면 아유 어떻게 땅을 공짜로 받아요,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드립니다. 물건을 가진 사람은 공짜로 주려고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이만큼이라도 좀 받으세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약점이나 단점은 다 감추고 어떻게든지 고가로 팔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어떻게 당신 땅을 내가 그냥 쓸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말 속에요, 아브라함의 깊은,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깊은 신앙심이 배어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황급히 여보 빨리 내려가, 막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 가서 15층인데 이거 누르지 마시고 걸어 내려,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나 좀 올라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열어놓고 왔어, 문을 잠그지 않았어, 누가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때 지금 들어가서 그 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생각 속에 맞아, 그런 사람들 있지.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중남미의 한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이때가 기회다, 사람들이요 가게들을 털고 상점들을 털고 물건들을 막 들고 나오고 지금이 기회다 이거죠. 심지어 각 나라에서 구호품을 보내줘서 구호품을 받으면요 그거 가져가다 뺏겨요. 너 그거 구호품 이리 줘 그래가지고 뺏기고. 이게 미개한 거 아닙니까? 미숙한 문화 아닙니까? 그 미숙한 문화가 지금도 그 나라 외국인들 인질로 붙잡아가지고 그 나라 대사들하고 인질값 얼마 내면 풀어줄게 이렇게 내고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하고 그 권좌에 내가 앉겠다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적지는 않으니까 늘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주변의 관계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도 합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 광장에 선 기독교, 광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컨셉이 있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미지의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내가 어느 한 군데서 일하면 그게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게 광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 광장 시대입니다. 광장에선 기독교 그 책에서요, 신앙인의 기능장애라는 단어를 써요. 기능장애. 신앙인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공공의 선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고집하는 폐쇄적인 신앙인. 공공의 유익을, 공공선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고집하는 폐쇄적인 신앙인. 여러분, 이거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쓰던 말이에요. 쟤네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반사회적인 행동 서슴지 않아. 근데 그게 이 시대에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다 스며들어와서 기능장애, 신앙적으로 기능장애인 같은 그런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내 유익과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처럼 그렇게 축소돼서 신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가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여기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콩나물 살 때 가격 좀 깎지 마세요. 그리고 뭐 좀 더 달라고, 그 파는 사람은 주지도 않는데 이거 더 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깎지 말고 그냥 주세요. 콩나물 깎고 얼마나 한다고. 그러다가 권사님이니 집사님이 그런 거 알면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남자 집사님들 택시 타고 내릴 때 잔돈 받으려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잔돈은 그냥 챙기세요 하고 빨리 내리세요. 그 다음 손님 모시게. 특별히 교회 온다고 교회 앞에서 내리면서 잔돈 받으려고 앉아서 기다리느라고 교회 앞에 주차장에 그 길도 막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잔돈 챙겨가세요. 그리고 얼른 내리고 차 보내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명설교예요, 명설교. 기독교는 타인을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따뜻하게,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이건 이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랬으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기독교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잖아요. 따뜻함이 있는 종교잖아요. 그게 빠지면 인공지능 아시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뭡니까? 네? 감정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감정이 없는 로봇에다가 어느 전문가가 감정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딱 한 로봇에게. 그 로봇으로 인해서 막 대혼란이 일어나요, 로봇계에. 우리가 너무 감정이 없는, 따뜻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쌀쌀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학기 4경회 때 그때 뭐 교수님들 다 목사님이고 다 나 목사로 평생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 4경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되라. 목사님하고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는 사경의 제목이 인간이 되라예요. 목회자고 성도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고 나는 남다른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 있어. 나는 영적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잘못된 구별의식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혼자서 뭘 다 하는 양, 다 아는 양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그 이상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이 남의 동네에 와서 지금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런데도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야, 너 왜 우리 땅에서 돈 벌어 저리 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하고 아주 잘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죽어서 아내 매장할 이 땅, 이 굴을 내가 좀 쓰게 해주십시오. 그럼 쓰세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신했다는 거예요. 명성, 평가가 좋았다는 거예요. 레퓨테이션이 좋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이 땅을 그냥 써요? 그러지 말고 요거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준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과 아주 잘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본 여호와 이레, 그 범인들은 감히 이룰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정점에 올라간 아브라함, 그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보이는 이 평범한 이야기들, 이 속에는 보이지 않게 그의 깊은 신앙적인 경험들이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23장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점점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점점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이웃이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신앙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기에 많이 이렇게 경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좀 균형 잡힌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상의 삶 속에 녹아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잘 다루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착한 이웃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상의 삶 속에 녹아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잘 다루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칭찬듣는 착한 이웃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영적 고지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정직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 이것들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관계에서 오는 삶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은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참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단과 소원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성취되어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